더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샬롬,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라고 이렇게 우리 한배 여섯 사람들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요, 오늘 부활주일로 또 함께 이렇게 모였는데요. 부활절 되면은 그래요, 여러분 생각나는 거는 보통 중고등부 학생들까지는 계란이 먼저 생각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청년들 정도 되면은 부활주일 하면은 이 정도는 생각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라는 그런 말을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요, 부활신앙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부활신앙 무엇일까요? 흔히 부활신앙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 이것만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건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부활신앙은 예수 부활 사건만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나 자신과의 이 상관성을 확인하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부활신앙 세 가지로 내용을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PPT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한번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장차 새 몸으로 부활할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으면서 삶의 소망을 갖고 이제 우리는 살아가는 거겠죠. 자, 이것으로 저는 부활주일에 대한 간략한 메시지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활에 관한 것 강해 설교를 여러분이 들으면서 계속 듣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집어서 부활 설교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쭉 강해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걸 계속 듣게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계속 우리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야고보서 11절과 12절 저번 주를 여러분이 듣지 않았군요. 저번 주 기억이 잘 안 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 전에 10절 여러분이 보시면은 뭐라고 나오죠? 주 앞에서 낮추라. 기억이 좀 나십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보여야 할 모습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보여야 할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낮추라고 했죠. 오늘 본문은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 하나님께 낮춘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11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나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너무나 어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또 사람들을 향해서 잘못들을 지적하고 또 비판하며 헐뜯으며 살고 있습니까? 아마 이런 죄는 누구나 번번이 지르는 죄이기 때문에 아마 전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 여겨집니다.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는 지낸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인식과는 달리 성경에서는 이 죄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남을 비방하는 우리를 향해서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다그치고 있거든요. 무엇보다 형제를 비방하는 죄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신구약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 죄보다 자주 지적하는 죄 찾기 힘들 겁니다. 그만큼 쉽게 짓는 죄이지만 이 죄는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룩한 성도가 되는 비결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성화되는 과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거룩하게 되는 비결 뭘 것 같습니까?
주일에 내가 깨끗하게 샤워를 하고 아주 제일 좋은 옷으로 입고 또 헌금도 그냥 들고 오는 게 아니라 정말 빳빳하게 뭐 데려오든지, 되도록이면 또 주일에는 놀러 안 가고, 그리고 돈도 사용하면서 또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잘 나오는 것, 이것만으로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될까요? 이러한 것들을 잘 지킨다고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다면 아마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평상복을 입고 살아갈 때 서로에 대해서, 서로를 향해 어떻게 내가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말하느냐에 따라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위에 막말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더러운 말을 내뱉는 사람이 있다면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정의를 말한다고 할지라도 저주의 말을 내뱉는 사람은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성경에서 누구를 악한 자라고 합니까? 한번 현대어 성경으로 시편 50편 19절에서 20절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절 20절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입으로는 나쁜 말 하기 바쁘고 혀로는 남 해치는 일 꾸미기에 정신없고 앉으면 하는 짓이 피부치나 헐뜯고 한 핏줄 욕하는 일에 정신없던 너희가 아니냐 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죠. 이번에는 한번 현대인의 성경으로 시편 101편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몰래 자기 이웃을 헐뜯는 자를 내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거만하고 교만한 자를 그냥 두지 않으리라. 자, 이런 논조는 신약에서도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악인을 뭐라고 하냐면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라고 로마서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에서는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뿐만 아니라 비방과 수군거림을 고린도 교회의 죄악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도 야고보는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질책하는데, 비방하지 말라는 말은 남에 대해서 나쁘게 말을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은근히 남을 비난하는 말을 하고 듣는 것을 즐거운 일로 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단호하게 이 죄악을 지적하고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은근히 비난하는 거 뭐가 있겠습니까? 은근히 비난한다. 겉으로 볼 때는 나쁜 말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볼 때 다 좋은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그 이웃에 대해서 나쁜 이미지가 형성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제가 구체적인 예는 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죄가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아주 교묘한 형태의 비방인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힘써 나가야 하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했을 때 어떻게 우리는 나가야 할까요? 여기서 말했던 것을 여러분이 다 뒤집으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남에 대해서 없는 말을 퍼뜨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좋은 말 하는 겁니다. 이웃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웃에 좋은 이미지가 생기게 됐을 때 그것이 제대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저도 고치려고 노력한 것이 있습니다. 안 되는 게 있었어요. 제가 안 되는 게 뭐였냐면, 노래를 했기 때문에 노래하는 사람을 보면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을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안 좋은 습관이죠. 신기하게 그냥 소리를 들으면요, 안 좋은 게 먼저 딱 들려요. 그 사람의 단점이 그냥 한 번에 딱 들립니다. 그래서 바꿨죠. 안 좋은 것보다는 좋은 것을 한번 찾아보자. 사람들에게 말할 때도 좋은 것을 말해주는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제가 계속해서 노력을 했더니 어느새 이제 평가는 하지 않더라고요. 이처럼 우리는 형제들을 대할 때
좋은 부분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대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아주 강력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1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이 말씀을 보면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율법과 하나님께 대한 심각한 지금 도전입니다. 어째서 형제를 비방했는데 그것을 바로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 될까요? 어째서 자매를 판단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을 판단하는 것과 같으냐? 여러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른 형제 자매를 헐뜯는 죄악의 극악성,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형제 자매 행동과 삶을 지배하는 것은 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만 판단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를 내 생각에 따라서, 자매를 내 기분에 따라서 비난하는 것은 바로 율법의 기능을 가로챘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그 형제를 지켜야 할 법일까요? 여러분의 눈에 들지 않는다고 모든 것을 정죄할 수 있을까요? 그 형제를, 그 자매를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그를 정죄하고 씹어대는 것은 율법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남을 비판하고 헐뜯는 버릇이 있다, 여러분이 내 생각에 그러한 버릇이 있다면 오늘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점점 버릇이 들고 익숙해진다면 여러분이 이것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자리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남을 비난하는 것을 배우면 안 됩니다. 한번 물들면 이 죄악이요, 담배보다 끊기 어렵습니다. 술을 끊는 것보다 더 힘들게 됩니다. 그만큼 남을 비난하는 습관을 익혀두면 중단하기가 아주 힘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비전너스 청년부 여러분, CCBB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각이나 내 기분에 따라 남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느낌이나 내 기분에 따라서는 더더욱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평가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의 가르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것을 꼭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가르침, 말씀이 없이는 여러분의 판단대로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양심의 이 판단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였을 때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모이면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놀아야 됩니까? 뭐 노는 거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셔야 됩니다. 교제하고 놀고 재밌는 시간 당연히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는 말씀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에서, 내 삶에서 말씀을 얼마큼 접하고 있습니까? 일주일간 내가 말씀을 얼마큼 접하고 있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는 거 이거 한 번으로 충분할까요? 충분하십니까? 지금 한 20분에서 25분의 말씀입니다. 턱없이 부족해요. 때문에 우리는 끝나고 무엇을 합니까? 사랑방 모임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조차도 놀고 먹는 것으로 끝난다. 그러면 더더욱 부족하겠죠. 그것으로 부족하기에 우리는 성경 대학이 있고, 그리고 제자 양육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 나오시기 바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우리는 시간을 많이 들여서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학의 공부보다, 직장의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이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것만이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자기를 판단하는 말 여러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는데 도움이 돼요. 그런데 반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는 되도록 말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또 오해해서 그럼 이제 말도 안 하고 살아야 되는 건가요?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사는 것은 또한 안 되는 일이죠. 그런 말을 하기는 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대로 말을 하는 걸 우리는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제대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여러분 기도예요. 기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뻔한 말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말씀 보셔야 되고요.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제가 지금 제대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잠언에서 말하는 수능과 같은 말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잠언 10장 20절에서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라고 말씀하는데 실제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또한 아까 말했듯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가장 적절할 때 그 말이 나오도록 시점을 잘 골라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비방하는 사람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지금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부 안에서 여러분이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알아요. 이게 분명 쉬운 일이 아닐 거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여기 공동체부터 돼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 속에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맨 마지막 12절은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에 반대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법에 대해 입법자와 판단자로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법을 준행하는 사람이지 입법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입법자 판단자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이 법을 만드신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판단하십니다.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며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에 잘 드러나도록 하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끝에 보시면 우리에게 재미있는 수사 의문문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말씀하죠. 직역하면 이웃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라는 말이에요. 앞에서 입법자 누구라고 했습니까? 오직 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너는 누구냐라고 묻고 있어요. 아무것도 권한도 없는데 왜 너가 스스로 판단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일을 판단하는 것은 잘 살펴보면 내가 똑똑하다는 생각, 자기의 생각이 옳다는 데서 출발을 합니다.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곰곰이 분석해보면 분명히 그런 의식이 깔려 있을 거예요. 이것은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고 입법자이며 재판자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처사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의식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고 있는 죄,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겸손이 이어지고 있어요. 저번 주에 여러분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겸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겸손은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하나님 뜻 아래 서 있는 것인데
첫 번째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마귀와 싸우라는 말이 아니라 말씀 아래에 머무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귀의 유혹을 피하거나 떠나는 겁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였어요. 외적으로는 손을 깨끗이 하여 행동을 바꾸는 것이고, 내적으로는 세상과 벗되고 하나님과 벗될 수 있다는 두 마음, 이것을 정리해서 성결케 하는 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통하는 거였어요. 세상의 방식과 즐거워하는 그 마음을 애통으로 바꾸라고 그랬어요. 이 애통이 있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능가하는 더욱 큰 은혜를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것이 지금 겸손의 적용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도 이 겸손의 적용점에서 보게 될 텐데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이를 비난하는 습성은 싸움과 다툼, 불화와 파괴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겸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비방 대신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합시다. 어떤 때는 형제자매를 쳐다보기만 해도 굉장히 마음이 속상할 때가 있죠. 짜증이 막 이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처신할 수 있냐? 너무 답답해요. 근데 제발 좀 그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마음이 굉장히 심란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 형제도 몰라서 그러나 보다, 그 자매도 그것이 본 뜻은 아닌가 보다 하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나와 같은 죄인에게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남이 조금 못한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비난의 돌을 우리는 던지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판단의 기준을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날수록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판단의 기준으로 형성돼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비즈니스 공동체는 세상을 향하여 이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바른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셔야 돼요. 주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 우리 여기 모두 다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신앙의 형제자매를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시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는 아름다운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칭찬하는 우리 비저너스 청년부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또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거짓과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판단의 기준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은 하나님의 뜻이 판단의 기준으로 우리 안에 형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 비전스 공동체가 이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정말 그 사람과 또 사람 사이에 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안에서 비방하고 판단하고 남을 헐뜯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사람들을 세워주고 긍정의 말을 베풀며 우리를 통해서 살아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소망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내가 그러지 못하고 더욱더 비방하고 남을 헐뜯는 자로 살고 있다면 우리 회개하시면서 다시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의 지혜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정말 이 공동체 안에서부터 정말 더 이 공동체에 사랑이 넘치며 세워줄 수 있는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것을 가지고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함께하는 아버지 주님의 부활을 또 기념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우리를 기억하면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 안에 아버지,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남을 판단하지 않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남을 비방하지 않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일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또 우리에게 구원 주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념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늘 하나님은 이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그 소망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늘 묻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